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9월 26일 주일에 주셨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한 세미한 주의 음성 명확히 듣기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전 세계 인구의 약 15% 정도가 우울증을 경험하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2배나 더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 피곤함, 또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또 무력감 등을 시달리는데, 심지어 심해지면 자살을 생각하고, 또 실제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의 약 15%가 자살을 시도한다고 하죠. 그러나 치유될 수 있고 80% 이상이 완치되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울증을 경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영적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이런 또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이는 엘리야는 참으로 엄청난 사역을 하죠. 그리고 그런데 오늘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죽음을 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분명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뎀나무 아래 지짓대로 지쳐서 차라리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라 키가 1m에서 2m 정도 자라는 그런 대싸리 나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늘이 될 만한 쉴 만한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앉아 죽여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우리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명확히 들으면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 명확히 듣기,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육체의 피곤이나 탈진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 침체나 우울증이 반드시 영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육체적인 이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나 휴식, 또 이 부족한 피곤이나 탈진, 또 육체의 학대 같은 것들이 우울증에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육체가 피곤해서 탈진하면 좀 신앙생활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엘리야를 본문을 보면 매우 바쁘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승리하기 어려운 싸움들,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진액을 짜며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세벨이 또 우상 숭배자인 자신의 선지자를 죽인 일로 인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서 남쪽 유다 지역까지, 부엘세바까지 하루에 150km를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을 통해서 갔던 건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지금 그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곤과 탈진은 영적인 침체에 영향을 주고 정신에도 깊은 영향을 주는 거고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성경도 보이지 않고 안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그 5절에 보면 그를 잠을 자게 하셨고요. 또 6절과 7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7절에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준다고 2번이나 어루만져 주고 먹고 마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먼저 육체적인 것을 만져주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왜요? 그가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낙심해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먹이고 쉬고 편안하게 그를 만져주시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쳐있거든 쉬십시오. 육체가 피곤하고 탈진이 있다면 쉬어야 됩니다. 잘 드시고요. 잘 주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해야 성경도 읽게 되고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웃이 지쳐있거든 쉬게 해주십시오. 먹이시고 돌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도록, 말씀이 들리도록 그분들을 채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 명확히 듣기,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성소에서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가 되어야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요. 우리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도인 걸 믿으시죠? 그런데 옛날 성전이나 성막을 보면 성소 안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죠. 우리도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지는 것처럼 신을 벗고 무릎을 꿇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회복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를 먼저 쉬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교통하시고 영적으로 세워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이제 그가 대답하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엘리야가 대답하죠. 바로 이게 영적인 교통이고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 그 어디나 지성소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영적인 교제가 엘리야를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에 떠는 일에서 일어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합니까? 기도함으로 그분께 아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신을 벗고 무릎을 꿇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은 회복되는 건데,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 나면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우리 다음에는 언제 만나고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자고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도 여러분 교제하시는 지성소가 되기 위하여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해진 습관에 따라 주님과 큐티하며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 명확히 듣기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진리이신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지만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특별하게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도요, 가족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잘 돌봐주면 놀랍게 급격하게 증세가 호전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속적으로 돌보시고요. 그리고 추적하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본문에 있는데, 먼저 엘리야를 산에 있으라고 하고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시고 그리고 지진으로 불로 지나가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 마지막 12절에 세미한 소리로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 세미하다는 것은 잔잔하고 부드럽고 엘리야를 감싸주는 그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야도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날 내게 주시는, 내게 들리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내게 다가오냐면요. 첫 번째는 지성적으로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 질문이 생기는 말씀도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성적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을 치고 울음을 쏟게 하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보다 더 중요한 게요,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위해서 너무 자세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먼저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 안에 채우고 살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채우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채워두시면요, 크신 음성이 되고 크신 역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선지자로 새로운 소명을 받아 그 사명 다 완수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놀라는 엘리야를 위로 세미한 음성으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라고
용기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오셔서 세미한 음성처럼 강보에 사인하기로 오셨음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불안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를 이해하는 인간이었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놓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아. 오늘 그 어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음성만큼은 명확히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